한 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봤는데 조금만 마이크 줄이세요. 네, 조금만. 네, 이 말씀을 매주마다 봤는데 이 말씀이 드디어 등장하니까 잘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손에게 전하라. 아마 이 말씀에 대한 본격적인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신단어 우리가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 장면을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 우리의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을 읽고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한 책 제목에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이 있네요. 책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그 500만 리더들과 30년간 이어온 위대한 소통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리더들이 오랫동안 자기 회사라든지 뭐 자기 그룹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이렇게 리더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변화의 시기에는 이 빠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열심히 전쟁을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끝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얘기처럼 딱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은 둘 다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한국 측 얘기만 들어보면 여러분 일본에서 그 친밀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런 제재를 가해야지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본으로 그렇게 했을까? 기분으로? 일본 사람들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도 다 뭔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 총리가 내가 어떻게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일본 자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한국에다가 뭐 보복성 그런 걸 가했는데 삼성이 지금 잘 준비해가지고 빠져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고 아세요? 네? 양쪽에서 자동차가 서로 이렇게 막 달려오다가 정면 충돌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치킨이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은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카우보이. 치킨은 겁쟁이에요. 치킨 게임은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가 막 서로 오다가 겁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 피하겠지. 피하면 겁 안 나는 사람 내가 부딪혀서 내가 죽을 용기까지 있어.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치킨 게임을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일본 이게 책들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치킨 게임을 할 사람들은 아닌데 그들 밑바탕에는 그 우파들의 아주 일부분들은 그 치킨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호락호락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일본의 우파들 중에 일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프레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잘 빠져나간다. 지금 뭐 중국하고도 들어와서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막 그 문제가 잘 해결된다.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무역전쟁은 쉽게 종료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리를 잘 따져야 됩니다. 다시 물어야 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를 계속해서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It's time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to자를 붙여갖고 it's time to 그러면 영어에서는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죠. 아주 유명한 거,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니까 뭐 할 시간인지를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빨리빨리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으면 미처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요새 참 어려운 걸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냐? 지금 불행하게도 애플입니다.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천만의 말씀, 애플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어디에게 뒤처지고 있느냐? 삼성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삼성에게 많이 뒤처지고 있고 지금 5G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삼성에서만 거의 독보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 이거를 일본이 현재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백그라운드에 애플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의식이 좀 그냥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애플이 이 5G 폰을 내놓으려면 내년에 나와 1년 됐습니다. 1년. 거기다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것과 하여튼 이 혁신을 삼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플이 엄청나게 큰 회사고 좋은 회사지만 아마도 이 변화의 이 발빠른 대처를 삼성보다는 조금 감각이 좀 느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막 한 30대, 40대 때 막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저희 이제 선배님들이 저랑 이제 잘 아는 형님들이 거의 이제 60대인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50대 후반인 분들도 많아. 그러면 목회를 몇 세쯤 보통 이렇게 마무리를 하냐면 65세에 마무리를 보통 다 하시잖아요. 미국은 조금 더 하십니다만 그러면 대부분 목회하는 분들도 언제쯤부터 생각을 하느냐? 이 50대 중반이 되면 50대 이제 초중반이 되기 5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이걸 마무리할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까? 내가 지금 70인데 앞으로 10년 어떻게 살까? 이런 계획을 계속해서 다시 물어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이제 9월달에 양일건 목사님 보시죠? 양일건 박사님, 우리는 양일건 목사님으로도 친숙해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활동을 하니까 양일건 박사님으로도 유명하시지만 어쨌든 양일건 목사님 이제 9월달에 오시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잘해가지고 좀 이번에 좀 잘해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일건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의 생각은 또 이 건강 사업을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시장적으로 이걸 하고 싶은데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LA에 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 사업을 한 것도 그분의 굉장한 아이디어였지만 그 다음 스텝 왜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아주 열정적으로 정력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실 나이는 남자들이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70대 넘어서도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60대까지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가 딱 꽃을 피워야 되냐? 50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자꾸 다시 묻지 않으면 좀 뒤처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셨다고 나 할머니니까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휴대폰 그거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거 그거 바꿔서 뭐해?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뒤처집니다. 자꾸 뒤처져요. 여러분 나이에서도 뒤처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는 나이가 90이 넘으셨어도 다 스마트폰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더 신앙적으로 성경도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설교 올리면 설교도 잘 보실 수 있고요. 소통하기도 더 좋고요. 교회를 운영하기도 목사님 하시기 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에 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림을 하나 보내주건 영상을 하나 보내주건 더 보기 좋습니다. 그거를 나이가 먹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80 넘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이제 다시 물어야 될 게 뭔가라고
뭔가 좀 변화의 순간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사실은 언제 생각했냐? 거의 길게는 거의 매년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뭐 저는 교회를 이렇게 매니지먼트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을만 되면 항상 이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왔던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3개월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던 날에? 3개월 되던 날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3개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는데 3개월 걸렸든 여기서 이렇게 비하이롯을 건너서 이렇게 3개월을 걸렸든 어쨌든 3개월이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애굽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애굽이 뭐 여기든 홍해에서 몰살 당하지 않았다면 이 3개월 동안 편안하게 시내산에 도착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도착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을 겪었고요, 출애굽을 했고요, 그리고 3개월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할 시간이 됐는가? 뭐 어떤 시간이 됐는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출애굽을 일단 시켰는데 이들에게 무언가를 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타임이 된 것입니다. 이 타임이 적절하지 않으면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여기서 언약을 주지 않으시고 이걸 언약을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간이 길어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죠. 그랬더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맨날 불평하고 방종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딱 규칙을 세웁니다. 규칙.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법도 없으면 싸웁니다. 뭐가 옳은지 모르죠. 뭐가 옳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겪는 일인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참 많이 당합니다. 오해를 참 많이 당하는데 이거를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에 뉴스되냐면 그냥 그 당시에 사는 삶의 뉴스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잡지 않으면 특별히 신앙이라는 게 침례받고 6개월 안에 거의 결정이 돼요. 6개월에서 한 3년 사이에 보통 결정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통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 탁 처음에 발을 들여놓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 교회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 나간 지 6개월 이내에 친구를 3명 사귀지 못하면 그 교회를 떠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게 통계가 있어요. 통계.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교회든지 간에 6개월 안에 6개월 뭐 어떤 경우는 6개월까지 갔다 왔습니다. 6개월 안에 평균적으로 3명의 친한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뚫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말씀적으로 딱 안착이 된 경우는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딱 제 경험으로 보면 교회에 딱 들어와서 교회 좀 다니다가 침례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이 미국에 와보니까 참 안타깝게 주중에 성경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시도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어요. 여기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나 우리 뭐 집사님들 몇 분은 굉장히 아세요. 처음에 재정을 하려고 주중에 모여갖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 크리스 집사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제가 집사님 처음 오셨을 때까지도 그거를 쭉 이어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막 두 그룹도 만들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참 첫 있은 맛을 느낀 게 그겁니다. 한국하고 좀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은 제가
꽤 오랫동안 15년 이상 동안 거기에만 포커스를 했고요. 그걸로 참 목회가 잘 됐어요. 예. 그 목회가 잘 되면 교회가 금방금방 늘어나더라고요. 예. 보통 3년이면 2배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구조적으로 어렵냐면 리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시간들이 없어요. 화요일 저녁 때 예배 없고, 그죠? 새벽 예배도 거의 없고, 주중에 속으로 모이자 그래도 거의 뭐, 오면은 거의 와서 앉아 있는 수준이죠. 어떻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 좀 어렸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변화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딱 좋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딱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3개월째 딱 될 때 시내산이 딱 도착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갑니다. 자, 뭔가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해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첫째 날부터 쭉 지금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사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좀 있어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하나님의 서론을 이렇게 하시네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뭘 꺼내는 거예요? 서론을 지금 띄우시는데 서론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그 말입니다. 네,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신 말이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시내산 도착. 그러면 출애굽기는 40장 되는데 앞쪽에 19장 이전의 부분과 19장 이후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쪽의 부분을 구속이라고 칭했고 뒷부분을 언약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40장이 끝날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40장 중에 절반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반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절반이. 그 나머지 절반은 출애굽하는 그냥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나왔냐? 왜 출애굽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제가 어제 좀 많은 양을 해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셨는데 양을 좀 줄여야겠다 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저로서는 되게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다니엘도 이해하셔야 되고 마태복음도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 제가 다짐한 뜻들이 양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뭐냐면 잘 이해를 시키고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 예언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언이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 유심 집사님이 CD를 하나 줘가지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잘 부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린 정성호 목사인가요? 성함이 맞나? 예? 한성호 목사. 이름 들으니까 한성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도 한 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올림픽 교회에서 그 집회하실 때 이거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CD를 좀 들었는데 요새는 CD가 잘 없잖아요. CD가 없어서 제가 이걸 일단 집사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CD를 굽긴 할 건데 요거를 MP3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 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정말 앞부분만 들었는데 들을만 하더라고요. 우리 아시는분들 꼭 한번 들을만 하고, 요거는 선교용으로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에다 제가 좀 작업이 되면 올리겠습니다. 성경계 목사님이셨지만 본인이 앞부분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루터처럼 누구한테 돈 받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고 자기는 골방에서 루터처럼 성경 공부하다가 안식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붙여나왔다. 그런데 안식일 교회들이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얘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제가 끝까지 안 들었지만 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그런 기별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아니요.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긴 합니다만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자체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어떤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지식 자체가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알지만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건강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압니까? 알죠.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지난주에 오후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제 참가하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통계를 내가 좀 딱 보여드렸어요.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실명으로 아니면 가명으로 보여드릴게요. 한 달 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 다음에 2달째 하시는 분들은 2달만 하면 어떤 효과가 나는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프로그램을 들여도 100% 안 됩니다. 왜? 상황이 내가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신앙도 그럴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뭐가 나오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특별히 여기 언약이라는 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의 키워드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 너는 이 말, 즉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것입니다. 그게 뭔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6절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키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잘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대상자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전주 조건이 뭐냐면 이 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또 들어봅시다.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이상한데 안식일 얘기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 있죠. 자, 안식일이 옳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아니까 여기 안에 앉아있지. 모르려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안식일날 일이 생겼네? 그래야 그래요. 그럴 날 있죠. 네.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날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안식일이 옳다는 걸 내가 알지만 내가 안식일날 교회에 못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가 진짜 신앙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 1번 아무 부담이 없다. 속으로 생각이 들기는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오늘 교회 못 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못 가긴 했지만 오해를 끄떡거리 쓰는 거 보니까 불편하신가 봐요, 집사님. 예. 내가 교회를 못 가긴 못 갔는데 불편하다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듭니다.
나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이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적어도 제 생각엔 후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안식일날 교회에 딱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안식일에 교회 와서 못 앉아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알지만 우리가 우리 환경 때문에 다 못해서 내 스스로도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솔직하게 있잖아요. 저도 경험해봤어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좀 타협을 해.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더 안 좋아. 마음이 더 상해.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차저차해서 계속 거기에 그냥 적응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서 나중에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된다. 이런 두 가지로 사람을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very step, 모든 그런 일이 경험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단 한 번, 두 번, 세 번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로 하늘나라 가는 거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못 오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믿음을 결정하고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하시게 되게 간절히 바라요. 이거 흔들어 놓고 싶은 게 사단이에요. 너 교회 안 갔지? 편하게 쉬어라. 뭐 어쩔 수 없잖아. 사단이 꼭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면죄부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면죄부를 드릴 자격도 없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셔도 좋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교회 밖에 있으면 1분이라도 정말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만나시는 분이 오히려 여기 오신 분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안식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찬스가 있으면, 아니 조금 어렵게 해서라도 교회를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기는 주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건데 안 지키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지어지고 세워지고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교회는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워지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려운 문자로 성화라고 표현을 해요. sanctification. 교회가 지어지는 것, 즉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산 우리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 여기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아닙니까? 성전. 이름이 성전이에요. 신령한 집이 성전 아닙니까? 그럼 성전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세워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고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봅시다.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 이걸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야, 너 뭐 예배도 제대로 못 가는데. 처음에는 불편해요. 제가 교회를 군대 있을 때 한 거의 2년 가까이 못 나갔죠. 근데 예배당에는 못 나갔지만 부대 내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혼자 해결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교회 가는 게 조금 쉽습니다. 저희 때보다 굉장히 쉬웠는데 저희 때는 토요일도 군대 일과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군대를 가거나 혼자 열애시켜준다는 건 굉장히 뭐 아주 특이한 일이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제가 혼자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하면 굉장히 시간이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절대 안 시키려고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네? 정말 내가 교회를 안 나가야지, 나 혼자 신앙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계시면 뭐 사단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교회라도 나가시겠습니까?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요.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하겠네. 처음에는 27교리, 지금 28교리입니다만 27교리 갖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가정특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뭐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서적 갖다 놓고 성경 읽어놓고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제가 3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책 비고 잡니다. 피곤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렵게 안식일을 해결해가지고 다른 저희 동료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근무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저만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빈 공간에서 딱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작은 공간에서 제가 생각할 때 볼 때 뭐 한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에서 혼자 문 딱 닫아놓고 안식을 지키니까 이걸 세상에 누가 봐야지 내가 누워서 코를 골고 자든지 간에 성경을 읽는지 자는지 알게 보여요. 그리고 가가지고 다 가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종교행사라고 얘기했는데 종교행사 딱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생했다 가서 쉬어라. 쉬긴 여태까지 쉬다 왔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야 이거 혼자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 느낀 건 여러분 교회를 꼭 나가시게 해주십니다. 꼭 나가시게 해주십니다. 머리 터지게 싸워도 교회 가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회개도 교회 가서 하세요. 교회 가서 그게 더 낫습니다. 괜히 삐져가지고 혼자 너무 오래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안 나오지 마십시오. 그 사단이 흔들어놓은 게 제일 좋으시죠. 나중에 그러면 신앙 자체를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게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기를 원했느냐? 보세요.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사항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같이 달리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이 신의 산에서 제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몇 가지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 많은 책에 보면, 많은 그 개신교 책에 보면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나를 주신 사건 속에서 이미 출애굽기 16장에 안식일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강조 안 하고 넘어갔지만 만나를 주신 사건의 사실 핵심자, 제가 나중에 안식일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 이 네 번째 계명 얘기할 때 얘기하게 될 겁니다. 만나를 주신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성경절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 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물론 부조선자 얘기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그 전에도 보면 다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다. 율법과 뭐 규례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의 사건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전에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는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회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다시 그 말을 하나님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다시 하나님께 전하고 그 중간에서 말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요? 뭐 중보자 하는 말도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 이게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는 무슨 차이냐면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이. 예.
자, 그래서 여기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전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가 이걸 전해라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와 백성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진술했죠. 그랬더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시내산에서 뭔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뜸을 들이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영 집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얘기하기 전에 집사님 제가 뭔가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먼저 얘기도 안 해놓고 그러면 집사님 저한테 뭐랄까요? 뭔데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뭔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따 먼저 묻지 마시고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잖아. 이렇게 뜸을 들인다는 말은 왜 꼭 들어달라는 말을 먼저 할까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전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시험기 19장 읽어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20장에 10계명 주기 전에는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불러서 뭐라 그래요? 뭔가 중요한 걸 내가 너한테 주긴 줄 건데 그러기 전에 말이야 내 말을 잘 지켜야 돼. 알았지? 모세가 가서 그랬더니 예? 무슨 얘기인데요? 아 일단 전에 백성들이 듣고는 아예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하신 게 보세요. 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도 얘기했었는데 20장 이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왜 경험이 중요하냐면 왜 믿음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거 기억 못하냐? 내가 너 마라의 쓴물을 달게 했던 거 기억하지 못해? 야 내가 너 먹을 거 없을 때 만나 내렸을 때 혹시 기억하니? 내가 르비딤에서 물을 줬던 거 기억 안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참 답답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답답해갖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응답이 제게 생각나게 하시는 응답이 성령의 응답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옛날에 내가 어떻게 너를 쭉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가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해. 그래서 그런 경험이 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비구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그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해서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안 하시리라? 하시리라는 믿음에 내가 그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직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를 제대로 응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까?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그러세요?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어떤 때 그게 가능하냐면 믿음의 경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생기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친구를 의지하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의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믿음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뭐 해라?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내가 한 발 한 발 뗄 때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커지지 말라고 그래도 커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인도해냈지 않냐? 이렇게 또 서로를 또 깔고 하신다는 거 아니죠? 얼마나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런 서로를 얘기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는
드디어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첫 번째, 이 언약을 하실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두 번째, 나는 너를 출애굽하게 했다. 세 번째, 나는 너를 노예로부터 해방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을 지금 하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가 뭐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겠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이런 뭐 이렇게 번호 눌러가지고 잠금 해제했잖아요, 휴대폰에. 그런데 제 휴대폰도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지문인식. 그래갖고 요즘에 이 한국은 이게 빠르잖아요. 제가 미국 왔을 때 제일, 사실 제가 지금도 생각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제일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럼 문이 있는데 열쇠를 사용하지 뭘 사용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한국은 집 들어갈 때 열쇠 꺼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한국은 거의 다 도어락을 씁니다.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은 거의 다 도어락 쓰고요. 제가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들 거의 다 도어락 씁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어. 열 수 없어도 아버지의 집인데, 기도하는 아버지 집인데 언제든지 24시간 들어와야 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도어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려면 10살 다 나눠드려야 돼. 어제 저녁에도 저녁 예배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문을 잠궜죠? 이 건물이 가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주변에 점점 뭐가 늘어나냐면 홈리스가 늘어나가지고요. 이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인가 전에는 홈리스가 들어와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자기가 어디서 열쇠 꾸러미를 하나 주워가지고요. 이 사람이 방마다 다 수준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이 문이 열린 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 건물에 오피스에다가 전화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미국한테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 저녁에 시큐리티가 지키면서 자기 없을 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밑에 문 번호는 별표 누르시고 3672입니다. 3672. 혹시 밤에나 낮이든지 밑에 1층에 들어오는 현관문이 잠겼으면 별표 누르시고, 별표 아시죠? 별표 누르시고 36 아시죠? 36? 그 다음에 72, 36, 별 3672를 누르면 열립니다. 네,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오픈한 번호예요. 여기는 이렇게 됐죠. 근데 한국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요, 도어락이 번호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통 얼마면 되냐? 150분 정도면 다 이렇게 지문으로 돼 있어요. 집 들어갈 때 딱 지문만 누르면 집에 들어가요. 보통 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미국은 별로 없는데 이게 참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이게 한국은 이게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 휴대폰에 이게 지문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홍채 인식이라고 해서 저희 아들 휴대폰 같은 경우도요, 그냥 쳐다만 봐도 얘가 잠금이 해제가 됩니다. 요즘에 그 집에 들어가는 도어락도 홍채 인식이 많아요. 옛날에는 무슨 굉장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것 같지만 이건 다 이미 일반화돼, 한국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게 어디에 이제 적용이 되냐면 자동차에도 적용이 이제 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스타트 버튼이 아니고 지문 버튼이 있거나 아니면 홍채 인식 버튼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아무나 자동차를 훔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언약을 주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가 어떤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10개의 계명을 나중에 봅시다.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한 번쯤 외워본
계명들입니다. 다음에 우리 10계명 설교할 때 한번 줄줄이 한번 해봅시다. 짧게라도. 자,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2개도 아니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의 끝부분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그렇게 하네. 요 앞부분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God, G-O-D 그러면 God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God입니까? 아니죠. 알라시도 God이고 그죠? 오만 잡신들도 다 God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헬라의 신들, 그리스의 신들도 다 God입니까 아닙니까? 다 가시, 다 하나님입니다. 번역을 하면 다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번역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 중에 나하고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는 몇 가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옵니다. 기독교만 이래요. 이거는 다른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옵니다.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하고 구별점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가 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만 유일하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끝이 있는 종교입니다. 근데 끝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만들다, 내가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주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성경절은 이렇게 네 번째 계명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네 번째 계명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네 번째 계명만 빼버리면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죠. 자, 봅시다. 만약 학생들이 저희가 창조를 받은 목적이 하나님 우리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들의 동료 인간들을 복되게 하는 일을 감안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를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고 있느냐?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이게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자, 요걸 봅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이 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계명을 정리해 주시기를 두 가지로 정리해 줬죠. 첫 번째는 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을 복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10개로 이해하지만 자꾸 그렇게 이해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10개의 계명을 2개로 요약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그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이걸 두 계명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걸 두 계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제7회 안식일 예수님께 우리 특별히 우리 백주의 교회 교우님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언약 예라고 얘기해놓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서 가지고는 언약이 뭔지 잊어버렸어. 언약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용일 뿐이지 이것은 뭐냐면 그 문구일 뿐이지 실제로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앞으로 제가 많이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진짜 내용입니다. 그것을 표현해낸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해놓은 것이 10개의 계명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다 이해 안 가셨어도 제가 앞으로 설교 드릴 거니까 조금 편안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에 사는 도착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관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겠지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딱 요 얘기를 하신 거다 라고까지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기를 십계명을 10개의 조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생겨난 오해가 율법주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율법주의자. 그 내용은 다 버리고 그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언약 얘기를 제가 그래서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보다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안식일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뭐 여기 나와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뭘 잊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맺은 뭘 잊지 않는다고. 언약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전에 잊지 않는 불편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내가 가져왔어, 새가. 아까도 한번 했죠? 피했습니다. 그쵸? 물건을 확인해봤더니 주차할 거였는데 어쨌든 피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요새는 뭐 다 교회들이 다 유선, 저도 지금 마이크를 무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누가 유선 마이크는 행동 반경되지 않고 이렇게 뭐 문자가 많아 잘 안 씁니다. 요새는 다 거의 다 무선 마이크보다 무선 마이크를 많이 쓰는데 이 무선 마이크는 이 마이크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송신기라고 부르고 요걸 수신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쪽에 보시면 마이크가 색색깔로 꽂혀 있어요. 저 마이크가 송신기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저 스피커 뒤쪽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세 개가 이쪽에 또 크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마이크를 몇 개까지 쓸 냐면 저희는 무선 마이크만 9개 쓸 수 있어요. 무선 마이크만 9개, 그 다음 유선 마이크를 한 2-3개 쓸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용량이 여기는 요 믹서 용량이 저게 너무 좀 옛날 거라 작은 거라 이걸 다 쓰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엑스트라로. 중요한 건 요게 송신기고 요게 수신기. 그럼 이 수신기에서 다시 이 앰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앰프에서 어떻게 하냐면 증폭시킵니다. 증폭을 시켜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스피커가 위에도 달려있고 밑에도 있죠. 요 밑에 있는 조그만 것도 워킹합니다. 저한테 와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안테나는 요 밑에도 스피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스피커가 여기저기 많습니다. 예. 큰 교회들은 저 뒤에도 있죠. 예. 여기 거는 사실은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잘 들리라고. 왜냐면 찬양하는 분들은 스피커가 저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기 걸 혹시 나중에라도 장관이 기억하고 계세요. 켜놓으면 찬양하는 사람들 잘 들려고 해놓은 스피커입니다. 그 다음에 큰 교회는 여기 이제 베이스 스피커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해놓은
저는 여러분이 들으시는 것보다 작은 소리로 들립니다. 요 스피커가 이쪽으로 향하게 여기 있죠? 저걸로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로.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면 이리로 전달이 되고 얘가 선으로 연결이 됐어요. 선으로 쭉 연결해서 요리로 가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증폭해서 이리로 가요. 여러분 마이크에서 송신기, 수신기가 있고요. 믹서와 앰프로 간 다음에 스피커로 가는 거죠. 이 와중에 뭐 하나만 끊어줘도 제대로 전달될까 안 될까? 아까 보셨지만 마이크에 배터리 하나만 빠져도 연결이 안 됩니다. 얘하고 채널이 다르면 연결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마이크가 세 개 채널이 다 틀립니다. 주파수가 틀려요. 그 다음에 얘는 다 워킹을 하는데 쭉 연결을 했는데 이 믹서에서 볼륨을 조절하는 걸 꺼놓으면 소리가 들릴까 안 될까요? 안 들립니다. 볼륨을 다 켜놨는데 여기서 스피커로 연결하는 선이 빠져있으면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시기까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답니다. 복잡하죠. 그 소리가 하나 안 들린다고 해서 그냥 어디 단순한 게 아니라 점검해 볼 게 무지무지 많아요. 저도 지금 이 뒤에다 허리춤에 쳐고 있는데 이 뒤에 있습니다. 송신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안에 배터리만 떨어져도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 스피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중간에 한 군데만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느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올바른 기별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원하시냐면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삶과 생활을 자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내가 정말 이렇게 너무 기력도 떨어지고 그럼 영양 보충 좀 하시는 날이야. 영적인 영양 보충을 좀 하시는 날이야.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이거는 좀 잘못했어. 그러면 뭐도 좀 해야 되고 회개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좀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길 좀 위로를 좀 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좀 있고 이런 날이 좀 안식일이야.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복이라고 했어요. 복.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안식일에 리차지, 회복이 되는, 리커버리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면 왜 언약을 하셨냐면 왜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를 리커버리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굽에서 뺀 거죠. 애굽에서 빼가지고 시내산까지 갖다 놓고 언약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까지 부르셨는지는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요. 위로받기를 원하시고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이 중요한 시간 가운데 계신 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송신기로 수신기로 때로는 스피커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기회를 우리 마음속에 먼저 담을 뿐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전하는 정말 여유가 생기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정말 귀한 백성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